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실 성령님의 기대하며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악보 나눠드린 거 함께 참고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구생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받고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함께 앞에 나왔던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많이 어려운 찬양일 수 있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라서 조금 어렵지만 함께 나누고자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좀 가사만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악보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목소리 전할까요?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의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남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2절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보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의 인재를 소망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하심과 약속하심과 그 주신 그 비전과 그 방향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 이 시간 진짜 진짜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주장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삼가며 역사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어둠의 빛이 되시는 소망 되시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너희 나라 가운데 또는 교회 위에 이 예배 위에 함께할 수 있는 양의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기의 성령 가운데 말씀을 통한 지혜와 깨달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가 보이시는 그 가운데 언제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이끄시니 삶의 변화하시니 하나님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니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캄캄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이 밤에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네, 7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문제를 부족함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넘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부족함을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돈 자랑하는 사람들 많고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사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풍요로운 또 풍성한 세상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고 뭔가 부족하고 결핍 있는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 영적 도둑인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입니다.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갈증나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귀족으로 오시지도 않고 부잣집 아들로 오시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셨죠. 근데 그렇게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셔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를 부요케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그런 감사를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한 과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문제도 없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과부를 보면 정말 딱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신학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빚만 졌는데 남편이 어느 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돈을 갚든지 아니면 네 두 아들 노예로 팔아. 이런 끔찍한 상황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과부와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왜? 이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부족함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을 해결하는 비결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로 부족함을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찾아와서 부르짖어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호소의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지금 이 죽은 선지생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도 알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절박한 상황과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 여인이 생각나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엘리사 선지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 여인은 찾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절박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친척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정도만 다를 뿐이지 나와 똑같은 문제 속에 고심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내 인생의 절박한 상황과 절망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요, 눈을 들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나를 보면 죽고 싶고요, 환경을 보면 낙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처럼 눈을 들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었더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임을 다윗은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에게 없어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급하고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바닷길로 인도하셨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것은 도간에 든 죄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이 상황에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하게 되죠. 약복 강변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봐도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자 야곱은 약복 강변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벌이죠. 그리고 뼈가 골절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이름을 야곱은 받고 형과 화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내 방법으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서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 삶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또 내 깜깜한 어둠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빛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을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과부는 결핍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결같은 이 메시지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기근이나 흉년의 시기가 되면 보통 사람도 먹기 힘든데 그러면 과부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기근의 재앙 속에 하나님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딱 과부의 복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딱 보니까 과부인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서 물을 한 잔 좀 줄 수 없겠냐고 그러니까 이 친절한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아니 배도 너무 고픈데 떡도 한 조각 달라고. 그런데 이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나뭇가지 줍는 것은 내 집에 양식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줍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 과부에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과부의 입장에서 이 엘리야의 말은 황당한 말이죠. 내 마지막 떡 뺏어 먹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죠.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믿어지고 순종하기 쉬우면 다 복받고 다 기적을 체험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할 때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 판단과 생각으로 볼 때 별로 유익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이 과부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파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냐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런데 지금 이 과부가 생각할 때는 그릇을 빌리는 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차라리 엘리사 선지자가 주변에 아는 성도들에게 모금 운동을 하든지 그래서 좀 목돈을 주는 게 훨씬 인간적으로 해결책으로 보이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네 이웃 사람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저 여인이 돌았나? 아니, 빚쟁이가 빚 안 갚으면 아들 종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저 여인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래도 과부니까 딱하니까 그릇 다 빌려줬겠죠. 근데 그 많은 그릇을 가지고 이 여인이 집으로 갈 때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따라갔을 거예요. 도대체 저 많은 그릇을 빌려가지고 뭘 하려고 저럴까?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엘리사 말에 순종해서 이 병에 있는 기름을 그릇에 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요,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만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그릇 가져와라. 따릅니다. 또 가져와라. 따릅니다. 또 가져와라. 따릅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가져와라. 따릅니다. 또 가져와라. 없는데 엄마? 그릇이, 빌려온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그릇만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야, 그것으로 빚 갚고 네 아들이랑 생활비로 써라, 남은 것.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병의 기름은 계속 나왔어요. 근데 다 채워지니까 그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고 넓기를 원하십니다. 왜? 마음껏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81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크게 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크게 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막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간청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이방인 백부장 같은 믿음을 내가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 정말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 찬양 가사에 나오잖아요. 주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이 너무 어려울 때, 때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족함을 해결하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난 실력이 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때가 넘어지고 자빠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고 완벽하고 높아지고 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축복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질 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고 주님 안에서 완벽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면 축복이에요. 근데 주님 밖에서 내가 풍성하고 완벽하고 높아지고 커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쳐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어때요? 다윗만 안 불렀잖아요. 막내 아들이라고. 이새가 생각할 때 너까지 기회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형들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도 형들이 뭐라고 말했어? 네가 여기 어디라고 전쟁에 구경하러 왔냐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도 다윗은 정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3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느 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 축복은 오히려 그 영혼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망할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로부터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여행업계, 항공업계, 호텔 숙박업계, 이런 데가 다 지금 치명타 맞아서 대기업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요. 렌터카 회사도 막 망하죠. 미국에 막 100년 넘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굴리고 아무리 경영 비결이 탁월하고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뭔가 되게 잘하는 게 있다. 그럼 그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그릇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흙수저인데 저 사람 금수저네 부러워하잖아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그릇인가, 아니면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 그릇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 것이고,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신 것은 내가 이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12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박해받고 힘든 삶을 살았어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자신이 아무리 잘하는 것도 주님의 도움 없이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뭐 사업을 잘하든 찬양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뭘 잘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주 영광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가 많구나.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는 약점은 숨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 기쁨이 돼요.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자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죠. 반면에 내가 강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둘,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셋,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신명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을 견고히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 구함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또 질병과 사고로 병환 중에 있어서 또 남편과 가족의 반대로 현장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삶의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 가운데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보잘것없는 내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